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은 비교적 본문이 짧습니다. 그죠? 감사드리죠. 예. 자, 저하고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창세기 작년 신년 1월 첫째 주에 시작을 했는데 1년도 지금 좀 넘었습니다. 곧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은데 창세기를 통해서 저도 예전에 창세기를 많이 읽었지만은 이번에 창세기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굉장히 귀한 정말 그 보석과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거의 저는 모태신앙이라 태어나면서부터 알았던 이야기들인데 이 이야기들 속에 너무나 깊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매 시간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 중에 클라이막스죠, 그죠? 요셉이 자기 자신을 슉 이렇게 형제들 앞에 드러내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 연극으로 치면 이게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 감동, 그죠? 오늘 감동 있게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설교는 또 우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울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을 이번에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각 장마다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눈에 띄는 반복되거나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이 그냥 거기에 적혀 있는 단어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면 운다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처음에 막 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 형제들과 함께 웁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증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우는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예, 우리 남자는 잘 안 울어요, 그죠? 예, 남자는 잘 안 울어요. 예. 왜 그럴까요? 더 악해서 그런 거예요. 예, 뭐 남자다워서 안 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 눈물이 자꾸 나옵니다. 그죠?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그전에도 저는 주님 믿었지만은 대학교 2학년 말부터 3학년 때 그 1년 동안 주님의 은혜가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게. 예. 근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눈물이 나고, 뭐 예배할 때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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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시간 있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착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착해지더라고요. 예. 사실 이 시대가 눈물이 사라진 시대죠. 예. 피도 눈물도 없는 시대잖아요. 너무 각박하게 살고 너무 이렇게 긴박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입술로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게 애통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울려고 그러네 자꾸.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요셉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물론 지금 다 잊었겠지만, 므낫세를 낳는 순간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어요. 다 잊어버렸다. 난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게 므낫세라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므낫세. 예. 요셉이 몇 세에 팔려갔습니까? 17이에요. 그죠? 17. 딱 지금 은호 나이만 나이입니다. 17살. 예. 딱 은호 생각하시면 돼요. 은호 같은 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예. 아버지 사랑만 받고 자라가지고, 예. 아무것도 모르고 고생도 안 해보고 맨날 좋은 거 먹고 칭찬받고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종으로 팔려가 버렸어. 예. 뭐 손에 일이 익었겠어요? 평생 일도 안 해본 그 요셉이 말도 안 통하는 애굽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몇 년? 13년. 처음에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갔죠, 그죠?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 종살이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식당 같은 데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힘들긴 힘들어도, 그죠? 일 끝나면 그래도 이렇게 좀 자기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먹고 싶은 돈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고 싶은 대로 좀 가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럴 수 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은요, 여러분 생각같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감옥에 간 사람을 내가 최근에 이제 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제가 한 번은 이제 한 몇 달 지났네요, 벌써. 예. 이제 그분 뭐 늘 이렇게 뭐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은 가끔 연락합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부탁도 하고, 가족도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서로 가족도 그냥 돌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지푸라기 같이 붙잡을 뿐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서, 우리 교회만 쳐다보고 그렇게 오고 있는데, 한번 제가 뭘 이렇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걸 보내면서 그것만 보내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초콜릿을 좀 사가지고 집어넣어서 내가 보냈어요. 큰 마음 썼죠, 그죠?
큰 마음 썼어요. 초콜릿 사서 보냈어요. 예.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소포가 다시 왔어요. 예. 봤더니 초콜릿이 그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감옥에는 아무 물건이나 놓을 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서 딱 정해진 것들만 집어넣을 수 있더라고요. 예. 야, 감옥이 이런 곳이구나. 예. 요셉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예.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꽤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2년 이상 감옥 생활을 했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예. 그리고 30세에 그가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서고 몇 년 고생했어요? 13년 고생했어요. 뭐 그렇게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13년 고생했어요. 13년 고생하고 바로 앞에 서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세에. 예.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면 2년의 시간, 2년의 흉년이 지나갔어요. 요셉이 몇 살일까요? 39살. 예, 요셉이 39살입니다 지금. 예, 39세.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더 남아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셉이 이 형제들을 보는 순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미 나왔지만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기가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죠? 예, 그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요셉이 두 번을 테스트했어요. 그 형제들을. 근데 이 테스트에 특별히 유다가 앞서서 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당신들이 진짜 진실된 사람이냐? 당신들이 진실된 사람이냐? 진리의 사람이냐? 당신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를 테스트했어요. 그거는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유다가 그때도 자기가 담보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이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고는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그죠? 증명해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통과했어요. 첫 번째 시험 통과했더니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그죠? 예. 거나하게 잔치를 베풀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예. 너무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예,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 시험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오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예. 이번 주간에도 저는 시험이 많았습니다. 예, 이번 주에 저희가 상주를 다닌 지가 한 6개월 됐다고 그랬죠, 그죠? 예. 상주를 처음에 이제 제가 그 파키스탄 목회자들 때문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 되는 영어로 완전히 머리를 쥐어짜면서 하루에 10시간씩 영어를 하고 다음에는 우리 로빈을 데려갈까 봐요. 예, 로빈 보고 통역을 좀 그 사람들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그렇지만 영어로 그 어려운 마태복음을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그들과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그것도 참 복된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 기도의 집을 세운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 기도의 집이 지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죠? 상주에 인터콥에서 만든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2011년에 완공했는데 완전히 그 자원봉사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 있는 2만 명의 성도들이 진짜 자기 주먹 맨몸을 헌신해서 드린 그런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집을 지어 놓고 거기서 정말 세계를 향한 기도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막상 또 집 짓는 건 집 짓는 거지만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건 또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 번 기도 모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 모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도 했겠지만은 또 지쳐서 돌아가기도 하고, 기도실이 참 이렇게 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거기서 강력한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근데 기도실이 너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저희들이. 또 저희는 사실은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보라마을 교회가 이곳이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갈망하고 성경이 그걸 원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죠? 기도하는 집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다 쫓아내버려, 그죠? 예.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버리셨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매일 기도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있었고, 거기는 기도하려고 그러고, 예. 우리가 딱 만났는데 뭐가 잘 만났다 싶더라고요. 예. 우리도 너무나 그들이 좋고, 또 그들도 우리가 너무나 필요로 하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이 단계에서 우리 다음 사역을, 여기 있는 기도를 그곳으로 옮겨가서 이곳의 기도에 더 불을 지펴야 되겠다. 그래서 이곳에 불을 지펴서 정말 이 기도의 불씨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상주로 내려가게 됐어요. 최소 6개월 우리가 헌신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내려가고 올해 들어서도 그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실에서요, 기도가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를 하니까 서로 격려를 받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저도 기도하고 사모님도 기도하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도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팀들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그런 게 느껴져요. 거기 오시는 분들도 기도에 점점 더 깊이 헌신되어 있는 거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히 선교, 지금 기도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선교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 나라씩 정해가지고 그 나라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 말고 그 지난주에 이라크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금요일 오후에 기도하고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라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라크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라크 아시나요?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대호 형제님, 이라크 나라 알아요? 어딘지 알아요? 어딘지 모르죠? 예. 이라크라고 저기 중동에 있어요. 석유 많이 나고. 예. 이라크가 뭘로 유명한가요? 사담 후세인. 예. 미국하고 전쟁을 했던 나라잖아요. 그죠? 지금은 IS라고 하는, 그죠? 김군 알아요? 김군. IS로 유명해진, 이름 모르지만 그 김군. 예. 들어봤어요? 예. 그 IS, 그걸로 유명해진 그 이라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실 제가 뭐 이라크 가본 적도 없고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시간 동안 기도해야 돼요. 2시간 동안 이라크를 위해서. 기도가 잘 될까요? 네. 이라크를 위해서 여러분 몇 시간 동안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네. 이라크 잘 모르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런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마음에 그 나라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날 특별히 금요일 오후에 기도가 좀 깊어졌어요. 그날 기도할 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라크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IS가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지금 전 세계 60개국이 모여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지금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이 사태 앞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또 그곳에서 있는 기독교인들을 참수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그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죠. 편안하시죠? 아닌가요? 불편하십니까? 지금 이 세계에는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슬람 극단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아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몇백 명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당을 그냥 바깥에서 불질러 버렸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폭탄 설치해 놓고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몇 명이나 예배에 나오겠습니까? 예배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파키스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배 드려요. 주일마다 목숨 걸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아유, 오늘 내가 좀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 오늘은 예배를 제끼자.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크리스찬들한테는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라크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이라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뭔가 키를 주십시오. 열쇠를 주십시오. 뭘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깊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이라크가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선교 운동에 선봉에 설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했어요. 막 그런 일들이 그 기도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모두 다 참 성령 충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예. 그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기도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과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도 지난주가 이제 내려가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장모님이 화요일 날 암이 확정적으로 발견되셨어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때 수요일 날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우리는 수요일 날 거기에 기도하러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우리는 보통 가면 2박 3일을 거기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 마음에 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전쟁이다. 지금 우리 장모님이 수술을 받게 되는 게 단순히 장모님 사건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전쟁이다. 뭔가 지금 건드린 거예요. 그날 뭔가를 건드린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하면 책도 쓰고 할 게 많을 텐데 기도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안 느껴져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렇게 헛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도가 의미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우리가 기도한 게 이루어져야죠. 역사해야죠.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 저항하는 저항이다. 그런 게 딱 느껴지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 장모님 수술실 병 구안도 해야 되니까 지금 딸이 둘밖에 없는데 지금 딸 한 명이 그 다 할 수 없잖아요. 큰 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시더라고요. 그래, 뭐 그게 그렇게 멀다고 출퇴근하자. 그리고 수요일 날 아침에 그곳에 9시까지 내려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 다시 올라왔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운전 엄청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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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 많이 썼어요. 예. 길바닥에서 시간 많이 보냈어요. 운전 실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 주에 타이어도 새로 갈아주셨어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거 놓고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방에서 정말 압박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희열이 있어요. 이야, 이것들이 좀 뭔가 좀 힘든가 보구나. 건들리고 있구나. 니네들이 저항받고 있구나. 그죠? 잠자는 사자의 콧대를 건드렸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전이가 막 불살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는 티벳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티벳이 어딘지 아십니까? 티벳 아세요? 티벳? 티벳 안 가보고 싶으세요? 티벳 모르시죠? 최 집사님 아세요? 예전에 참 제가 진짜 뭣도 모를 때 정말 선교를 하려면 티벳이나 아프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진짜 세계에서 제일 선교하기 힘든 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또 바로 그 옆에 있는 티벳. 티벳은 티벳 불교가 엄청 강력한 곳입니다. 거기 2천만 명이나 되는 티베트인들이 600만이나 되는 티베트인들이 살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거기는 해발 3,000m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요.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 보통 사람들이 가면 숨을 못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3,000m 이상 넘어가 본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한번 어떻게 가봤어요. 예, 그런 높은 산을 한번 올라가 봤는데 딱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내려가는 이 케이블카가 고장이 났어요. 예. 그래서 위에서 사람 올라갈 때 케이블카가 2대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한 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에 탈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날 사람이 많았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못 내려오고 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려면. 예. 그래서 3,000m, 거기 3,000 몇백 미터 되는데 이제 거기서 한번 있어 봤거든요. 한 30분은 좋았어요. 경치도 좋고 그랬는데 30분 지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더니 땅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 그 물에서 나온 붕어처럼 숨만 그러고 쉬고 있어요. 예. 이게 고산병이라고 그러죠. 고산병. 높은 데 올라가면 사람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단련이 된 사람들 아니면 여러 가지 몸의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티벳이 그런 데예요. 선교사들이 접근이 힘든데요. 되게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도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시면 적어도 한 몇 년간은 아이들이 거의 죽다 살아납니다. 특히 아이들이. 예, 그렇게 힘든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티벳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 근데 기도 가운데 이 달라이 라마에 대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달라이 라마. 예, 여러분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할 일이 별로 없죠, 그죠? 예. 달라이 라마가요,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어두운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배후에 강력한 티벳 종교가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달라이 라마를 좋아해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저는 다음을 주로 많이 보는데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어떤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어떤 학자와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이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읽어보진 않았어요. 대충 훑어보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밑에 가니까 불교 얘기가 나와요. 윤회 얘기가 나와요. 에너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야,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 배후에 그런 얘기들이 이 불교의 사상과 불교의 영과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전 세계의 배후에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게임 속에, 드라마 속에, 아주 교묘한 사이언스 논문 속에 움직이고 있어요. 달라이 라마를 끊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고 나니까 제가 믿음이 많이 생겼나 봐요. 계속 제가 달라이 라마 인터넷 찾아봐요. 안 죽었나? 아직까지 소식이 안 나와요. 예.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이건 몇 주 전에 나온 소식이더라고요. 그 소식은 뭐냐면은 달라이 라마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올해. 진짜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달라이 라마를 죽기를 중국 정부는 굉장히 원하고 있죠. 그죠? 예. 이 달라이 라마가 아주 눈에 가시 같잖아요. 예. 이 티벳의 독립운동의 어떤 정신적 지주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벳 정부는 그 중국 정부는 뭘 원하냐면은 티벳이 조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달라이 라마 한 사람을 잘 꼬드기면 전체를 그죠? 매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달라이 라마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달라이 라마는 불교는 환생을 믿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고 나면 죽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환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불교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영적 신비한 존재가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처럼 리더를 투표해서 뽑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제자 키워가지고 리더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한 사람이 이제 달라이 라마가 죽고 나면 같이 모여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 신을 받는 거죠. 접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아이에게 저 아이가 달라이 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살짜리가 달라이 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이 라마의 영이 거기에 임했다 그러면 이제 걔가 이제 자라가지고 그 나라를 이끄는 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80세 된 달라이 라마가 이제 곧 죽는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럼 이제 다음 달라이 라마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 정부는 이제 이게 찬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불교 승려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얘가 달라이 라마다. 그리고 그 달라이 라마를 중국 안에 있는 그 달라이 라마를 티벳에 있는 그 달라이 라마를 꼬셔가지고 친중파를 만들어가지고
걔를 통해서 티벳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라이라마가 이제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달라이라마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 후에 더 이상 달라이라마는 없을 것 같아. 다시 달라이라마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정치적인 게임이죠. 지금 달라이라마가 중국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달라이라마가 나로서 끝날 것 같다, 이런 식의 예언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막 인터넷에서 아주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뭘 티벳을 위해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티벳 민족은 불교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유교하고 우리나라 민족 정체성하고 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유교를 버리면 우리는 우리 민족을 포기하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유교를 버리고 우리는 지금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잖아요. 그죠? 더 이상 유교에 얽매여서 우리가 유교로 돌아가야 우리 민족이 산다, 이런 얘기 이제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티벳이나 이슬람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그 종교가 완전히 결탁이 돼 있어요. 특히나 티벳 같은 곳에서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민족이 압박받지 않고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곧 우리는 라마 불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민족과 종교가 완전히 결탁이 돼 있어요. 그걸 끊는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걸 깨는 기도를. 그 달라이라마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뉴스를 자세히 보세요. 혹시 인터넷 보시다가 달라이라마가 뜨면 이거 들었던 얘기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전 이번 주에 기름값 쓰고 상주 갔다 왔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그 기도 시간을 지키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배치된다고 하는 사드, 그 미사일 아십니까? 혹시? 뉴스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태영이는 알지? 사드라고 하는 미사일을 미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거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팍 쏘면, 이 사드라는 미사일을 탁 쏘면 미사일을 공중에서 팍 맞추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이 무기를 우리가 이제 사오려고 그래요. 그거 사오는데 몇 조가 든대요? 몇 조가 든대요. 그런데 이 미사일을 한번 쏠 때 이 미사일이 135억이 든대요. 미사일을 한 방 딱 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테스트를 못 해본대요. 무기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얘를 테스트해 볼 수가 없어. 이게 한 번 테스트하는데 135억이 드니까 테스트를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오기는 사오려고 그러는데 이걸 사와도 테스트를 못 해보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알 수 있냐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우리한테 미사일이 떨어지기 직전에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미사일이 작동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막 한국에서 지금 많이 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IS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IS를 위해서 지금 전 세계 60개국이 연합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막 한가운데다가 몇십조 되는 무기를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만약에 그들을 멈출 수 있게 한다면 우리 기도는 얼마짜리입니까? 우리 기도해서 그 미사일을 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기도는 얼마짜리입니까? 계산이 안 나오겠죠, 그죠? 저는 이걸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를 하지만 그런 갈망이 커지고 있어요. 왜 엘리야는 기도하면 비가 안 왔을까? 왜 비가 오라고 기도하면 비가 왔을까? 그 비 오고 안 오고가 기도에 달려 있다면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기 어렵지만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도 그렇게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분명히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말씀 가운데 그 얘기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예. 주님, 자, 이번 주에 그렇게 많이 방해를 받았지만 이 기도의 시간을 시키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번 주에도 갈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가서 그 시간 지키고 정말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예. 막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1억씩 헌금하는 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해서 정말 135억짜리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기도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예. 딴 데 보지 마시고. 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세요? 우리 찬양이나 알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지? 맞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나? 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스토리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 없는 존재로 그냥 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씻어주신 이유는 이 씻어낸 곳에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음 뭐겠어요? 정말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은 저들을 깨끗하게 해서 저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근데 죄는 씻음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못해. 그거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예.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져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사람이 왜 돼야 되는 줄 아세요? 거룩한 사람이 우리가 왜 돼야 됩니까?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는, 우리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우리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뭘로 다스립니까? 기도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뜻에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을 우리 입술로 낼 때 그걸로 통치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우리를 통치자 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아멘? 예,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그래서 성령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기도는 안 해. 그러면 이게 그림이 이상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림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해라. 그죠? 아멘. 구해라. 너는 내게 구해라. 그게 아들인 거예요. 아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이유는 그냥 저 은혜처럼 천진난만이고 소꿉장난이라고 하다가 그냥 주님께 오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아들을 삼아 주신 이유는 나와 함께 다스리자고. 그죠? 내 뜻을 알아서 내 뜻을 실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가족 가운데 암이 생겼어요.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막 일어나요.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를 받고 주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서. 예. 저 민족들이 고통하고 있잖아요. 예. 고통하고 있어요. 저도 인터콕 가면 더 이상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들 그 고통받는 것에 내가 왜 참여해야 돼? 재밌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잘 때도 많고, 내가 왜 저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이 지금 밥을 먹든지 못 먹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내가 뭐하러 고통받아야 되나?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거 다 때려치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그냥 내 잘 곳 있고 먹을 거 있고, 응?
그냥 똥차 같은 차라도 차 한 대 있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그죠? 보고 싶으면 보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 세상에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이 세상 문제를 내가 다 끌어안고 다 신음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주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생각입니까? 네. 자,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요셉이 보세요. 요셉은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를 붙잡으시면 돼요.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거기 성경 말씀을 좀 봅시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자기 자신을 형제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드디어 시험을 통과한 형제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와, 간담이 서늘하죠, 그죠? 당신이 애굽의 판자다. 예. 이 말을 들을 때 형제들은 처음에 요셉이란 말에 충격받았을 것이고, 예. 요셉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죠? 우리는 너무 뒤에부터 읽으면 안 돼요. 예. 요셉이 얼마나 용의주도한 사람인지 몰라요.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 예. 예. 그건 현실이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거 부인되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형들의 죄악 때문에 요셉은 여기 온 거예요. 그죠? 예. 요셉은 피해자고 형들은 가해자인 거예요. 그죠? 그 사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변한 게 있다면 요셉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분노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는 거죠. 예.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했던가. 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죠? 당신 분노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셉은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마음이 좋아서 그냥 다 용서했어요? 아니면 자기가 이제 그냥 편안한 삶을 살게 됐으니까 이걸로 됐다. 뭐 13년 고생하고 총리가 될 수 있으면 그것도 해볼만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여기 보면 그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팔아먹었지만 그건 당신들이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요셉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던 거예요. 자, 형들이 물론 이 요셉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고통을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한 목적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통치자가 된다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알아보아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왜 두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가정에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이죠. 정말 우리 가족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그 이정표가 될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주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좀 안타깝게도 수술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어요. 지금 수술 후에도 몇 가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아주 고민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의사를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후회가 올 수 있어요. 그죠? 그 전에 잘할 걸, 잘 먹을 걸,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죠? 후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늘 오는 게 후회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 그 다음 또 올라오는 것은 원망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의사가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기한테 분노하고, 다른 사람한테 분노하고,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이게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직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했던 것은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싫다고 그러셨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야.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다 힘들면 원망하고 힘들면 불평 나오게 돼 있지. 근데 그게 엄청난 죄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괴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괴로워요. 그죠? 힘들어요. 요셉이 감옥 생활하면서 힘들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사람한테 날 잊지 말아달라, 나가면 꼭 나를 구원해달라 얘기했던 거거든요.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힘들었죠.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욥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진짜 힘들다는 얘기가 페이지마다 나와 있어요.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이해 안 된다. 그런데 욥이 안 했던 게 있어요. 그 안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다 원망한 것 같은데. 근데 성경 그 욥은 원망 안 했다고 적혀있어요. 거기에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아내가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랬는데도 원망 안 했다고 그랬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신 뜻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구나. 특별히 오늘 보면 이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손이 바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아멘. 그럴 때 과연 이걸 피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찌하든지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나면 거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저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 얘기지만은 야곱이 말이죠.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벌써 17세, 13년하고 9년, 22년을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요, 그죠? 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야곱이 망설인단 말이죠. 내가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나 안 되나? 우리 선조들을 보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드디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래요. 예. 아니 그 전에 야곱이 기도 안 했어요? 요셉 잃어버리고 기도 안 했겠어요? 요셉 얼굴 보여달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번 슉 나타나고 요셉은 살아있단다.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단다. 요셉은 총리가 될 거란다. 그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요? 그 한마디만 해주면 견딜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고 22년을 그냥 생쩌배기로 침묵해 놓고는 지금 애굽에 가려고 그러니까 쫙 나타나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러시고 앉았어요. 예. 야곱이 너무 배신감 느꼈을 것 같아. 아니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막,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야곱한테 미리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갔어요, 그죠? 예, 그 종 된 집에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그 돈 주고 그의 구해 올려가고, 그죠? 예.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걔 빼내 오려고. 감옥에서 언제 나와야 됩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리 나오면 그죠? 꽝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고생했다는 것 뿐이고 그 전과자 이 그냥 별안하다는 것 뿐이지 그게 아무것도 혜택이 안 된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는 바로가 꿈을 꾸어야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다스린 줄 아십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집이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집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차가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내가 작은 차를 타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작은 차가 맞는 거예요, 그죠? 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계속 주님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평과 원망을,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형통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세계로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머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머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죠? 아멘. 특별히 오늘 뭐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근데 우리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풀어내어 주실 때 우리에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셉도요, 이 형들한테 바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그죠? 예수님 나타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데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거기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죠? 다 나가라. 자기 형들한테 먼저 자기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 형들과 그 죄회 속에서 그 통곡 소리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게 알려져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마치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는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풀어주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형제들한테 형제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음을 샬롬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들과 다시 이렇게 연합하는 이 연합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이것이 이 세상에까지 향기가 전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다 주님의 주권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또 우리 자신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실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주님의 주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주권. 주님이 여러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다스린다고 해서 그 일들이 다 이 세상에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형제들의 죄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들의 죄에 책임이 있죠. 그 형제들은 잘못한 거죠. 그죠? 그러나 요셉이 깨달은 것은 이 요셉의 이 형들이 갖고 있는 그 죄악조차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내가지고 종의 귀를 쳤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검을 꽂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저들은 지금 자기의 죄악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의 죄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향해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으셨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알았던 거죠. 그들이 그래서 이것을 칼을 빼내가지고 그 악을 악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악을 들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의를 위하여 나를 쓰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잔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베드로야, 저항하지 말아라. 내가 이 십자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통치인 거예요. 그죠? 이 통치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님의 통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악을 가할 때 그 악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하나님이 나의 삶에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악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악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풀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계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지혜가, 이 요셉에게 임했던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말로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또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통치자로 삼으신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주님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하루하루 이 6월절 하루하루를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통치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는지 주님 우리가 묵상하고 또 깨닫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 정말 울며 정말 기뻐하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님 그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당신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막힌 말문이 터지고 당신과 함께 이야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우리의 목이 어긋져 앉고 주님 당신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교제 가운데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은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귀하라는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주님 이 원망과 낙담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다시 저희들이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안심하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 품에 이 시간 더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베냐민이 요셉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울어주신 주님 그분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가슴과 가슴을 맞닿고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가슴과 우리의 가슴이 주님 이 시간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슴에서 당신을 향한 말이 나오고 주님 당신의 가슴에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나오는 주님 이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이 적은 무리
주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가슴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가슴이 뛰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 몸을 찢으신 그분의 그 마음이 주님 우리에게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얼음장처럼 차갑고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주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오셔서 주님 이 돌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 흘려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정말 그 머리에 있는 그 핏자국과 주님 그 가시자국과 주님 손에 있는 주님 그 못자국과 주님 발에 있는 그 못자국과 주님 그 허리에 있는 창자국과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흘렸던 그 눈물 자국과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쏟으셨던 그 사랑이 주여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주여 우리 심령에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여 그 피 묻은 사랑이 주여 우리를 그냥 두지 말게 하십시오. 주여 우리를 그냥 두지 말게 하십시오. 주여 우리로 다르게 살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끊지 못했던 것들을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벗지 못했던 것들을 벗게 해주십시오. 주여 초월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오셔서, 주여 이 시간에 오셔서 주여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주여 이 시간에 오셔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여 휘장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여 휘장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여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주여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말로 주님을 반박하겠습니까? 주여 대적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을 언제까지 주여 뒷발질하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핏주성이가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따라오시는 그분의 사랑,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 주여 우리가 어떻게 마다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풀어주소서. 주여 이 계시를 풀어주소서. 주여 이 계시를 풀어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여 우리로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주여 우리로 기도하는 사람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하여, 주여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여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이 교회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여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주여 불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요셉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봅니다. 주님,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고난받을지라도 주님 손 아래서 자기를 겸손히 낮출 때 주님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 우리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이 통치하는 다스리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며 주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서 전능자의 날개 아래 사는 법을 배우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 그 지혜 주시고 그것을 주님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 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요셉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정말 당신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저희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총리를 만드시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통도 허락하신 줄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저에게 더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총리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고 뜻과 뜻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만 사는 자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모든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주권과 이 사랑, 이 통치를 온전히 믿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불신앙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왜 그때 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목마를 줄 다 아시면서도 물을 주시지 않는 상황 속으로 이끌으셨을 때 주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신 분께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시지 않으실 것이란 것을 믿는 자들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당신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기를 주시지 않는다고, 물을 주시지 않는다고, 편안한 환경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보다는 주시는 만나로 만족하며 우리를 이끄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며 그 땅을 통치할 하나님의 백성,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는,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 되고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 영원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온전히 거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 더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 안에서 저희가 안식하며 주님 당신의 지혜 가운데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주옵소서.